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메시아닉 지도자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정말 큰 힘과 위로와 새로운 배움과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잘 돌아가셨고 또 잘 도착했다고 저와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해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한 10시, 어젯밤 10시 조금 지나서 이제 다 이렇게 짐을 찾고 나와서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감사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면서 저 역시 다시 한번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특별히 WMC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주일도 주의 날이고, 오늘 복음성에서 우리가 읽는 주의 말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 이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주의 날, 주님 주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도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사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의 날은 어떤 날인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이라 할 때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신약에서 주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소위 재림,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주님의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보좌에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 이 날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께 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의 날, 여러분 두려운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기쁜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날이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요, 깊은 절망과 죽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날, 주일도 기쁜 날이고, 그리고 복음성에서 말씀하는 시편 118편 24절의 근거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 날,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쁜 날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바르게 해 주시고자 정확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그러면 언제 오실 것인지,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는 날 생각할 때 참 요즘에 이상한 징조가 있는데,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한다 그러면 뭔가 이제는 색안경을 끼는 이런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라는 이름의 이 어떤 사람이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날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바치게끔 했던,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이상한 종교로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사건이 되어버렸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이런 내용처럼 여기는 이런 풍조가 있었는데요. 왜냐? 왜 뭐가 재림과 관련해서 어떤 게 문제냐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징조,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징조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기울을 보듯이 우리가 되어지는 징조를 보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으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런 징조를 볼 수 있는데,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때가 왔다. 그때는 마지막이다. 인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는 거국적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거국적으로 주님을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환영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묶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온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마태복음 23장 39절과도 연결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2, 23절은 무화과나무의 비율과 연결이 되어서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온다. 여름이라는 것은 카이츠, 곧 히브리어로 캐츠, 끝이다. 예수님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웠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죽은 나무와 같은 무화과나무가 다시금 소생해서 다시금 성장하고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한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 비유를 통해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48년 독립해서 이제 다시금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이렇게 보여주는 여름의 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징조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 할 때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3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멸망의 아들이 온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에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특별한 존재가 출현한다고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그 짐승 숫자로 나타내어지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해 보면 666, 여러분 666 다 아시죠? 그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들과 종말론적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면 역사상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복수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잘못 해석하여 참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하나의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육체적인 그야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고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인간적인 남성 여성의 이런 잠자리를 통해서 태어난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바로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떠나버렸다라고 이런 이단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를 우리는 또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여러 적그리스도들은 대부분 자칭 스스로 적그리스도하거나 문선명이라든가, 그죠?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바로 소위 적그리스도이고요. 이건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주 정확하게 이런 적그리스도를 마시악 쉐켈이라면 우리말로 거짓이에요. 마시악은 그리스도고 정확하게 이런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종말론적 그야말로 이 666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짐승이라고 나타나는, 그래서 그 이름을 풀어보면 666이 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종 이단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죽은 이만희 같은 이런 거짓 이런 이단,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 모두가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10장에서 보듯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에 해당하고요. 이제 종말로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2장 3절 앞부분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 적그리스도가 666인데 컴퓨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분명히 컴퓨터나 비물질적인 물질적인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 엄연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을 풀어보면
666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각 철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 숫자 값을, 그 이름의 숫자 값을 더해보면 666이 되는데, 한때 뭐 그게 컴퓨터다 뭔데, 근데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는 종말 직전에는 뭐냐면 또 하나는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서 7장 24, 27절에 나오고 특별히 종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바로 이 종말론적인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때 또한 대대적인 배도가 있다.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때 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시대에 일어나는 이 배도의 일들이 미혹의 영, 소위 그 귀신, 사탄과 그 하수 귀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 이것은 이미 첫사람 아담 이래로 있게 되는데, 이 배역하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리 쉽게 좀 일반 우리 젊은이들 말하는 것처럼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일들이 첫사람 이대로 있어 왔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일들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심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미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건을 바벨탑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 있기 전에 바로 이 사단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계시록 17, 18장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언제부터 인류 역사상 쭉 있어 왔는데, 언제부터 좀 더 심각해지게 되냐면 17세기, 18세기 소위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소위 그 인간 이성 존중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근대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일들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 니체 같은 이런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예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런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론을 통해서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인간이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합리주의, 인간 이성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지정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 영적 존재로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같은 지정의를 가진 그런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원 본원을 잊어버리게
잊어버리고 정식으로 자신의 근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전을 하는 이 일들이 근대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소위 극단적 합리주의로 나타납니다. 정말 신학을 하는 저로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한 현상 중에 하나가 신학에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목사 중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좀 쟤는 머리가 좀 모자라는 애야 라고 생각하게끔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뭔가 미련하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여기가는 신학까지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종교다원주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죽고 나서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이쪽 길로 가도 극락이로 가고 저쪽으로 가도 좋은 데 간다고 다 얘기하는데 왜 교회에서만,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독단이고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이단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문선명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되는 거, 종교자원주의에 하면 좋은 데 가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좋은 데 간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기독교의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독교 역사상 큰 이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종교나 사상들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것을 부추기고 있는, 이것이 또한 이단이요,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깨달음, 해탈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힌두교 범신론을 주장하죠. 그죠? 만물이 신이고 신은 곧 만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을 찾게끔,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이 빠지고 있는 뉴에이지, 물질은 하나의 환상이다. 명상을 통해서 물질 세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신과 하나 되는 이 길을,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신이 되자는 것이 이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안타깝게도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가장 먼저 공격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젊은이들이 노바 음악 축제라고 하는 곳인데, 그 노바 축제에서 일종의 그 힌두교의 한 신인 이 시바상을 갖다 놓고 그 시바상을 들면서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고자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뉴에이지와 다 연결됩니다. 뉴에이지는 사실 여러분 뭐 좋은 말로 그 요가가 건강을 주는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요가, 힌두교와 연결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물론 방법론적으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범신론과 연결이 되어서 만물이 신이고 신은 건 만물이 되고, 그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신과 하나 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저의 하나의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스와미 묵타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라. 당신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 예배하라. 신은 당신 앞에 당신으로서 거하고 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된다.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뉴 에이지가 되는 것.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많이 빠지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부류의 이런 현상에 지금 빠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하나의 이 적그리스도,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는 어떤 이 사상과 이 이데올로기와 연결을 해서 등장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관계해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로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그 이데올로기적 전체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인데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하나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의 하나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슬람 그 뒤에 있는 알라라는 신은 바로 어떤 존재냐? 바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어떤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을 꼬였던 이 마귀가 형상, 우상을 통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브리엘이라는 이런 천사를 이르지만 사실은 이 마귀가 이 무함마드라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가 거품을 물고 그냥 열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열병과 같은 상황에 빠지면서 마귀의 계시를 받은 종교가 뭐냐? 바로 이 이슬람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요. 제가 전문가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보다 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교인데, 이것은 그 뒤에 마귀가 있는 종교적 전체주의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맘이, 최고 이맘이 얘기합니다. 어떤 이론의 여지 없이 이 무참하게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 대표적인 이 사례가 최근에 일어난 10월 7일 하마스가 죽은 아이벤,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른다든지 어린아이 목을 친다든지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바로 이미 코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특별히 연약한 여인을 존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무함마드라는 이슬람의 이 교주는 6살 된 여자아이와 결혼합니다. 물론 합방은 9살이 하지만, 그래서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슬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한 가지 전체주의는 세속주의적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AI와 여러 과학 문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컴퓨터가 666이라 컴퓨터 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연인으로 사시면 돼요. 네. 청학동에 가서.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사고를 이렇게 사람을 죽이니까 자동차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 타지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과도로도 쓰고 하라고 했지, 죽이라고 쓰지, 죽이라고 우리에게 칼을 만들게 하신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과학만능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학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 바로 이 세속적 전체주의가 이제는 구체화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AI가 여러분 챗 GPT 4.0이 인간 돈의 160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인간 보통 사람들로서 한 IQ 120이면 뛰어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120, 130이면 이미 챗 GPT 4.0이 IQ 120이고요. 지금 슈퍼컴퓨터 하면 엄청난 이런 역량을 가진 컴퓨터인데 이 슈퍼컴퓨터를 애기 같은 존재로 만들어보는 것이 곧 등장하게 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챗GPT와 AI 이런 것들이 결합하게 되면 인간 지능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능력을 가진 이런 AI가 등장하게 되고 스스로 추론하고 계획하는 그야말로 인간을 완전히 지배할 수도 있는 이런 그러나 물론 이제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겠지만 인간 없이 스스로 추론하고 계획하는 AI가 등장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우리 스스로 힘을 합쳐서 하늘에 이르자 하나님께 대항하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이때 이전에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한 현상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구음이 하나였더라. 말이 다 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생성형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작은 이 스마트폰에 여기에 직접 장착하는 온 디바이스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삼성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듣는 사람은 적동을 러시아로 세팅을 하면 러시아어로 들리고 독일어로 들리고 아랍어로 들리고 히브리어로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즉각적으로 알아듣는 이 온 디바이스는 이제 좀 더 이 퀄리티를 역량을 늘리는 시간이 되면 지금 그것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이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있었던 온 세상의 구음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계시록에서 이미 얘기해 주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론적 적그리스도가 출장하느냐? 언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느냐? 6절에 보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라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때에 그는 여기서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는 것. 이 막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멸망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도 계셨고 스스로 계신 분은 계셨고 창세시에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향하여 역사를 지금도 그 시점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불미한 사건을 일으킨 것 같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역사, 구속 역사.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4월 22일이 6월절이고 3월 30일이 사실은 그 6월절의 어떤 그 구체적인 기독교적인 이것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요. 하여튼 이 구속 역사를 이미 미리 미리 우리에게 바로 이 6월절 출애굽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구체적인 그 의미가 성취되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장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왜 이러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시간을 장악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야말로 초마기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온전히 이것을 내 상황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따라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단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미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났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 쫓겨났지만 이곳에서 이 땅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내용이 선악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보니까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단호하게 노할 줄 알아야 우리는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유혹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유혹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 사단이 산길자를 찾으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공중에 가서 잡아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우리 사주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중에 또 하나 음악으로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 음악이지만 요즘에 많은 형태의 음악 중에서 이 헤비메탈이라든가 락이라든가요. 저는 이상하게 락 음악 들으면 그 머리가 그냥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헤비메탈 막 락 듣는데 좋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 록 음악의 오스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록 음악 하는 사람인데 어둠 속에서라는 이 제목으로 곡을 지었는데 이제 나는 너를 이제 나는 너를 어둠 속에서 탄생시켰다. 나의 힘 아래로 우리의 사랑은 지금 더 강대해졌다. 매 시간 나의 눈속을 들여보아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은 루시퍼. 이리와 내 손을 잡아라. 록 그룹 중에요. AC/D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AC는 뭐의 약자냐?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DC는 뭐냐? Death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이런 록 그룹도 있는데 그룹 키스, KISS라는 이 그룹의 이 이름을 이걸 풀면 사단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음악을 통해 이 사단은 여러 음악을 통해 뿐만 아니라 이성의 유혹을 받도록 무분별한 성을 찾아 나서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뭡니까 공중파이든 아니면은 케이블 TV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런 용어를 들었는데 막장 드라마. 네. 그게 뭐예요? 그죠? 가정을 파괴도 좋다는 겁니다. 네 마음껏 원하는 대로 즐겨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남편이 어떻게든지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네 원하는 대로 즐겨라. 이게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뭐 적그리스도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요즘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마약을 부추깁니다. 자살을 권유합니다. 죽어라. 죽으면 좋은 데 간다. 특별히 요즘 입법을 관장한다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세력이 되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요즘에 이번에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당장 추진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이게 다른 표현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동성애 합헌법. 차별금지법이라고 썼지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동성애 합법법.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이번에 많은 의석을 차지한 그쪽 사람들이 지금 1차적으로 추진하는 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어도 적그리스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종말이 가까울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사단 숭배라든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일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있는 대로 믿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와도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 쪽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 기독교인 꽤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목사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신학교에 최근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생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동성애 합법을 추진하고 있는 누가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프로필에 쓰고 있는 국회의원이 중에 저쪽에 가서 함께 동성애 좋다. 남자와 여자끼리 즐기게끔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법에 나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국회의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서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스스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종말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징후를 부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가 참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참그리스도다. 사단이 루시퍼가 참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5절에 예수님도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멸망의 아들도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이런 컴퓨터나 AI 자체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앞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게마티리아 숫자적으로 풀이해보면 666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까요?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어떤 강대국도 세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작은 나라의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통해서 완전 장악하는 슈퍼파워를 가진 어떤 세력과 집단이 등장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바벨론은 사실은 있잖아요. 주전 539년에 멸망했습니다. 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종말에 있을 이 일에 사탄의 구체적인 어떤 세력화의 이름으로 바벨론을 내놓으면은 이 바벨론이 왕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를 하나님,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이라는 말은 사탄이 스스로 인간이 곧 신이라고 하는 이것의 궁극적인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연결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한 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인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지 못. 여기 보세요. 이 악한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초월적인 능력, 슈퍼파워를 자랑할 텐데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계시록 13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여기 보시면 맞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이 뭐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살았다가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어떤 세계의 지도자도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그때가 되면 이 전체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공산주의도 그렇고 종교적 이데올로기인 이슬람도 그렇고 세속적 전체주의도 어떤 한 집단이나 한 사람의 이 명령 혹은 이 디렉션에 따라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깝게는 히틀러 나치의 전체주의에 있어 그토록 세계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다 따라갔던 것처럼 이런 공산주의 지금 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절대 복종이에요. 이런 세속적 AI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그 당시 2015년인가 6년에 갔는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체킹당한대요. 그보다 몇십 배, 몇백 개 더 강한 개인 통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요, 이미 그때 2015년에 이 모든 노점상의 판단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돼요. 그래서 저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야, 중국은 이렇게 참 편리한 사람. 속으로, 아이고, 끔찍한 동네구나.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중국 공산당 전체 공산당에서 일일이 다 손바닥 보듯이 컨트롤 된다는 거. 이게 전체 사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AI의 등장, 발달과 함께 우리는 바로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컨트롤되는 사회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배교하고 배도하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에 이런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상황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 계획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한 단계가 이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아이고 주님이 올 날이 가까웠으니 야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AI가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 그렇게 무서운 거 된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컴퓨터도 하지 말고 이메일도 하지 말고 스마트폰도 쓰지 말고 나 모든 내가 지금 서울에 광명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 다 팔고 아이들과 함께 저기 강원도 저 산골짜기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AI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자동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AI 여러분 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등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AI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스마트폰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스마트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직장 다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돈 주고 샀는데 돈 주고 산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을 주셔서 산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듣고 보니까 AI가 나 이게 적그리스도가 슈퍼파워를 갖게 하는 근원이건 아니 멀리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고 매일매일 즐겁게 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체 구원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므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기다리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대추수를 감당하시고 영광스럽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